아멘. 오늘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감사와 중보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교회다움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복음을 위한 동역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되게 하는 요소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닌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 진리 위에 서서 생명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이루시고 또 사랑을 잘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또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족함을 발견할 때 그건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중심에 모실 기회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공동체가 현실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복음이 더 전진하고 있다고 기뻐하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시선을 가지며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퍼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유도 편안함도 예측 가능한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 같고 또 막힌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로마의 시위대, 또 궁궐 안 사람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까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막힐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깊고 넓게 퍼지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 같고 어두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복음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마음이 불순해도 하나님은 복음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 심지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도구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바라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을 위한 순수한 동기든 아니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약의 발람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돈을 주고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돈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 그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저주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위에 선포하게 됩니다. 발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탈을 썼지만 마음은 세상의 유익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동기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불완전한 사람의 손에 빌려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시기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과 싸우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음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믿음입니까? 삶의 목적이 내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드러내고 죽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인생 전체를 요약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죽음이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 그분 품에 안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고민합니다. 죽는 것이 좋지만 살아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면 나는 살아남아 그들을 더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중심에 둔 삶이 아닐까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진리 위에 자라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26절 이어서 그 복음 앞에 선 바울의 삶과 죽음의 선택을 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기뻐했고 자신의 죽음조차 복음의 통로로 여기며 끝까지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낙심합니까? 주님, 오늘 또 살든지 죽든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환경에 눌리기보다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낙심이 아닌 복음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선택과 태도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도구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나아올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무릎을 굽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정말로 이 땅에 이 모든 나에게 이루어진 또 이 모든 삶이 해석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안에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붙들고 또 우리가 달려갈 힘을 얻고 나아간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이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마음이 눌리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아닌 복음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삶을 통과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소망과 비전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환경에 하나님 매몰되고 함몰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정답은 복음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선택과 태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도구로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매뉴얼도 또 어떤 방법도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답답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항상 우리가 겸손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그 도구된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또 다시 주님 부어주시는 힘 붙들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그 복음의 동역자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주일 예배 되기를, 우리 내일 주일을 사모하며 또 예비일로 오늘 우리의 유익과 평안을 위한 쉼의 시간도 같지만 또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또 준비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우리 더사랑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임하여 육신과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위기 속에 이 나라를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이끌어 가야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정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정의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이 하나님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일 또 부어주실
또 예배가 힘이고 능력임을 기억하며 그 예배에 견인되어서 그 은혜 그 능력에 견인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 힘으로밖에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 중보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부담감과 또 그 책임감과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봉사자들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준비하는 시간 그것을 위해 고민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담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고 계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부담에 매이고 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은혜가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우리 더사랑교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하나님 가슴 졸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정말 강약 가운데서 하늘만이 열려 있어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든 그 시기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과 위기 속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되었든 주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또한 정말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